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짐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개정 개혁을 보면 그냥 짝이 없게 해서 그 무슨 짝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고 말할 때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걸 가지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다시 이제 표준 세번역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의 그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34장을 읽어보면 신구약이 짝이 있다. 물론 성경이니까 짝은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를 보면 짐승하고 이렇게 많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준 세 번역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운동하실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하고 4장 3절 4절을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릴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4장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과 이제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이제 귀를 위해 성경을 읽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서로 이렇게 보시고 서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기로 하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고 한번 해보야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는 되잖아요.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기. 그 중에서 사실 기도하기는 참 성경 읽기는 그래도 쉬운데 기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그거보다 성경 읽기를 해보겠다고 더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 번 시도도 하셨고 지금도 시도하고 계시고 아마 그래서 지금부터 또 열심히 읽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냥 읽다가 말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성경이 무엇인지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그 책 읽기, 예, 그러니까 책 굉장히 좋아하는 애는 밤이나 낮이나 차에서나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읽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맛을 들이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성경의 맛을 알면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매일 감동과 기쁨 가운데 읽어보고 싶은데 솔직한 제 고백은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니야 해야지 하고 이제 다시 또 요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한 번씩 또 맡아라 그러길래 아 잘됐다 내가 마침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또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마음에 꼭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제 마음에 사실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생각은요. 제가 그렇다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또 잘 읽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저보고 못하면서 전해내는 줄 알고 제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같은 은혜 받고 같은 마음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성경 읽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 그 시절 구약학 교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요.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고 김지찬 교수라고 저보다 두세 살밖에 안 많은데 이분이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아주 아시는 분인가 굉장히 이분이 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도 굉장히 능하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교수법도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이분 강의를 웬만하면 다 들었고 또 점수를 너무 잘 줘갖고 저한테, 그래서 사실 잘 들었는데, 아시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학교는 여학생을 뽑아놓고도 안수조차 안 주는 학교잖아요. 이 학교에서 이 교수님은 우리 여학생들을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을 놓고 본다면 물론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학생이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똑같이 내고 똑같이 공부하고 공부는 더 잘하는데 뭐야, 왜 여학생들은 안수도 없고 그 공부 근데 왜 뽑았어? 좀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저 여학생들 참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좋은 성품과 정이 이렇게 좀 많으셨던 교수님이셨어요. 얼굴도 참 모습도 좋으시고. 근데 하루는 이분이 구약 세미나인가 그 시간이었는데, 저는 사실 왕초보 전도사고 이제 사실 대학에서는 다른 전공을 하고 15년 후에 제가 아주 늦게 40 넘어서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 거의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실 거라고. 근데 사실 사역에 바빠. 맞더라고요. 사역에 바빠. 사실은 목사님들께서도 성경을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묵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주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화장실 가는 것 외에, 좀 죄송한 말인데,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몇 시간이고 가능하다면 하루를 꼬박 성경 읽기를 꼭 해보시라고. 그러면 성경이 열린다고. 성경 말씀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주석 보지 말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날 그 말씀이요, 사실 제가 앞에 앉아 듣는 사람인데요, 그냥 제 마음에 딱 와갖고 내가 다른 것 못해도 이건 할까 하는 딱 그 마음이 왔어요. 사실 저는 그때 제가 살림한 사람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많았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 정말로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정말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모세오경지나 예언서, 아니 역사서, 예언서, 사실은 정확히 제가 어느 부분까지 읽었는지 구약을 다 떼는지 잘 기억을 사실은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경 각 권이 이해가 되고, 왜 창세기가 있고 왜 출애굽기가 있고 왜 신명기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각 절에 대해서 막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저도 모르게 이거야, 그랬구나, 맞아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감탄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이렇게 쓰셔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감동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 먼저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유익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주제별로, 건별로,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묵상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정말 그게 기초가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성경 전체의 숲을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 각 권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지만 그 순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겠어요. 이 통일성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왜냐하면 성경은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 통일성 있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성경 읽어드린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서 이거는 통독해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한 역사성, 이제 이것은 제가 옛날에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아대라는 해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줬던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엔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 역사적인 순서로 만약에 읽어가신다면, 근데 처음에 성경 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우실 건데요. 그래도 이제 가능하시다면 이걸 역사적인 순서를 읽어서 이렇게 꾸어 맞춰가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되고 쉬울 거예요. 그럼 통일성과 역사성이 함께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한 권으로 그 말하는 역사적인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균형 잡힌 말씀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 진리에 대해서 이제 균형 잡힌 안목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 어디 부분을 더 이렇게 애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서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잖아요. 66권, 39, 27. 그래서 전체로 읽어야 이제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균형 있게 깨닫는 진리가 바로 삶을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저한테도 필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읽지 않고 권별로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대체로 이제 주제별, 종류별로 이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들어본 성경,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루는 부분은 많이 이제 익숙하게 되고, 좀 안 다루신 부분도 같이 안 다루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로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이나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통독을 하게 되면 성경의 이제 모든 부분을 읽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해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양식을 편식하던 습관을 버리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그 큐티를 위해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는데, 아마 저도 사실 그랬고요. 이제 이따 좀 뒤에도 나올 거는 같은데, 이게 편식하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큐티식, 그러니까 어떤 경우 특히 이제 아주 믿음의 초보자거나 이제 성경을 정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사실 뭐 내가 딱 피면 보여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쪽집게식, 이제 제가 말하는. 그리고 오늘의 운세식, 오늘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픈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막 읽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사실 그게 큐티식인데 이제 큐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얇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이제 그런 삶을 또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이제 먼 그림으로 이제 큐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까운 그 이제 그런 안목으로 보게 된다면 성경 통독은 먼 그림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큐티와 차이점이 그게 되는 거죠. 어느 한 구절 오늘 주시는 말씀식으로 쪽집게식,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운세식 말씀 묵상은 필요해요.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정말 시간이 없고 이럴 때는, 그때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 묵상은 신앙을 성장하고 인격 성숙을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해봤거든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계속 그것만 갖고 살면요, 말씀에 힘이 없고 그날 말씀 받아 그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히시려면 성경 통독을 해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큐티하고 다른 점이 그거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참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될 때인데 여기 교회에서 처음인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날 일주일간 말씀을 주시는지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순절하고 맞물려 갖고 그러다 보니까 큐티가 진짜 됐고 성경도 읽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는 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붙잡혔으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급하지 않고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큐티식으로 예를 들어 성경 어떤 부분만 딱 떼어서 오늘의 운세식 쪽집게식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신구약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이사야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같이 합독했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데, 표준 새 번역이 나오면서 이제 동물의 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잘못하면 이제 오해 소지도 있겠다 이제 생각도 하고요. 신구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이 없어도 사전이 없어도 말씀을 이제 풀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저도 좀 주석도 보고 뭐 종합 백과사전도 보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러나 한번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모르는 책, 영어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 문장 읽고 할 때 그때 단어 찾지 말고 쭉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에세이 같은 거 읽고 쓰고 할 때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 찾고 또 읽다 이게 맥이 끊기고 안 되니까 힘들지만 한번 쭉 읽어가면 어느 순간 풀려요, 그게. 예,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제는 우리가 믿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또 이렇게 오셨고 믿음 생활 하시고, 이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전에는 의문이 됐던 게 이제 그게 의문이 안 돼. 큰 의문도 안 되고 설사 그게 나에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러지 하겠지 하고 그게 의문이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안에서 서서히 이게 이해가 되고 큰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에 유익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제일 어려워요. 저도 요새 계속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안 읽으면 안 되니까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제가 좀 해봤거든요.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상당한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렇게 앉으면 아시죠? 기도도 하려고 하면 정말 막 다른 나라도 오가고 막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앉으면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마시고 참으세요. 참고 정말 인내가 요구되는데요. 그거를 습관을 들이시고 그거를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유익이 참 좋은 게 많은데 제일 어려운 게 좀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 할 때는 저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제가 가정도 없고 하니까 저는 너무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읽었어도 되는데 못 읽은 게 하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되건 몇 시간이 되건데, 사실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가정주부들 이제 일하시는 우리 남자분들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읽으시겠지만 가정에 계신다고 해도 몇 시간 읽으시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이제는 알아서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라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요. 아시지만 초대교회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그때 성경 주석, 백과사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석, 사전 이런 게 바로 그때부터 나온, 지금 우리가 읽는 고대의 아니 좋은 그런 말씀들, 우리가 그런 서적도 다 그때 나온 것들이잖아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명상 속에서 얻어진 그런 책들을 지금 우리가 정말 고전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 그때 그들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교재는 성경이었고 그들의 교재는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그들이 읽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서 얻어진 귀한 진리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많이 갈급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정말 피로 토하듯 말씀하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 적어 봤어요. 이분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인용을 해보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위한, 하루 큐티를 위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즉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큐티를 하는 걸 레마로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지만 레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겐 이 구절이 예를 들어 오늘처럼 성경을 읽어라 모든 짝이 있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 들어가는 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막 가슴을 치듯 오게 되는 말씀이 들려. 그런 걸 레마라고 하잖아. 그냥 로고스는 말씀 자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이제 이 레마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끌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즉 레마에서 로고스를 읽게 됩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은혜 받은 구절, 내 마음을 잘 표현해오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위한 말씀 묵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어렵지만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요 말씀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다 해? 특별히 이제 어떤 목사님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보니까 진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단 한마디도 사람이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남기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만 읽어도 기도가 안 돼도 이 부분만 가지고 내 읽고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게 넘치잖아요.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하고 안 하면 능력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가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능력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다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렇지만 못하니까 못한다고 두시지 말고 내가 단 한 구절이라도 예를 들어서 좀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자.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지만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 능력 있음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하는 거,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칼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이제 레마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빛이 되고 칼이 되고 어떤 때는 막 내 마음을 막 도려내고 나 잘못했다고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이제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이 방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고 진실로 고백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다 막 그런 고백을 이제는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조금 나이 먹고 이제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저도 이렇게 고백 많이 하고 하는데 때로는 제가 이렇게 못할 때도 물론 또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정말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저절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처음 읽게 될 때는 레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위안을 삼고 힘을 얻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위로와 이해함 받는 거를 이제 그대로 표현하는 그 말씀을 대하다가 이제 로고스로 가게 됩니다. 로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통독을 하면 부분이 아닌 성경을 이제 관통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식의 그날 한 끼 식사가 아닌 위로의 말씀을 찾을까, 나에게 어떤 적용으로는 해야 될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믿음, 나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경 66권에 담기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이제 깨닫는 그런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이제 권면드리고요. 예, 이제 로고스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 담긴 그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꼭 만나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나면 이제 성경 어느 한 절 속에서 어떤 레마식의 위로나 이제 그런 위안을 초월해서 나를 지탱하고 이끄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이제 분별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삶의 좁은 시야에서 정말 넓은 이렇게 안목을 갖게 되고요. 근데 통이 커져요. 통이 커진 그런 신앙인이 됨을 알게 됩니다. 저도 물론 지금도 저 많이 부족하고 때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요. 그러나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약간 통이 커졌구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하게 됩니다. 이건 자랑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좁은 그런 거에서 제가 문제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뜻이 있을 거야. 기다려야지. 이렇게 통이 커진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중심, 내 위안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사로 풀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정말 통 크게 넓은 안목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많은 교우님들 아시는 목사님일 텐데 그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한 3년을 이제 오는 교우도 없고 개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2, 3년 가서 이제 성경만 정말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거길 나오면서 성경이 한 글자로 표현이 되는데 사랑이었다고. 전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물론 사랑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정말 배움도 없으신 할머니 말씀도 잘 모르시고 근데 그분이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할머니 이 성경에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왜 이렇게 성경을 막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다른 건 없다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사랑밖에 없다고 해서 그 할머니도 사랑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성격이 고약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우리 정말 근시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구촌 뉴스를 보시든지 이렇게 우리 뉴스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지금 때가 악하고 그래요. 또 배교와 배도의 물결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 베드로 사도가 쓴 모든 서신들,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배교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말씀이 홍수예요. 정말 인터넷만 키면 유튜브만 치면 그냥 그 성함 하나만 눌러도 그 목사님이 쫙 뜨고 말씀이 막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분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단은 끝이 다르다겠잖아. 처음은 옳은 것 같은데 뒤에가 약간 이상한지 그걸 분별할 능력은 우리가 들어가서 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읽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비록 약하고 난 지혜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같이 분별력을 구하세요. 지금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이 풀어주는 성경이 아닌 물론 목사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남이 풀어주는 성경이 아닌 이제 내가 알고 나의 밥. 제가 저희 목장에서도 제가 밥을 한번 표현했는데요. 내가 알고 나의 밥이 된 내가 만든 밥을 이제 먹어야 내 몸에 좋습니다. 외식을 이제 다른 목사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식 맛있죠. 분위기도 있죠. 힘도 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내가 한 음식이 더 깨끗하고 정성이 되고 좋은 것 사용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이럴 때 살이 찌고 보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밥에 내가 한 이 밥에 내가 읽은 이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넣고 내 식구 밥은 더 정성 있고 더 좋은 것 사용하고 더 건강하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보약이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남이 해준 밥 그냥 남이 읽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잘 몰라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게 되고 먹고는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음식은 마음이 가고 끌려요. 그리고 내가 해준 것 다시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또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고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맛을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그걸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것처럼 맛을 보아야 맛을 아는 거죠. 이제 정말로 참다운 맛을 스스로 느껴보세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경 통독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치만 해보세요. 이제 큐티식, 오늘의 운세식, 적집게식.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레마 나에게 뭐 주실까? 레마만 찾지 마시고 이제 그런 한 끼 식사가 아닌 나를 위한 말씀 묵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통독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잠깐 읽는 큐티식의 말씀에서 벗어나 전후 문장, 앞뒤 문장, 시간 정 없을 때는 전후 문장, 앞뒤 문장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요. 이제 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제 레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어린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지 우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으로 이제 가세요. 가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시대가 너무 악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신 그런 말씀 묵상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성경 통독 잘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할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나의 하루 한 끼 식사를 위한, 아버지 나의 위안을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까지 들어가는 우리 교우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건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아버지 너무 많은 아버지 그 말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믿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 꼭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